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번역해서 소개된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여인이 지은 시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은 어려서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계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자신의 삶을 이어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갈 수 없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양이가 눈 위에 남겨놓은 그 발자국을 보고 지은 시가 바로 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그의 경험처럼 고난 가운데 외로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내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업어 키우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리고 그 어려움에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을 통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작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남자가 여자를 화나게 할 때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남자가 여자를 화나게 할 때의 경우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첫 번째, 거짓말을 할 때, 그렇죠? 거짓말하면 화가 나잖아요. 두 번째,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너무 솔직해도 문제입니다. 셋째, 말을 안 할 때 참 답답하죠.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말해주면 좋은데. 넷째, 말을 너무 많이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대체 속상한지 화가 난지 뭐가 불만인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나잖아요. 여섯 번째, 너무 감정적일 때, 도대체 여자의 속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거짓말을 해도 화가 나고 솔직하게 말을 해도 화가 나고 말을 안 해도 화가 나고 말을 해도 화가 나고 감정을 드러내도 화가 나고 감정을 안 드러내도 화가 나고 아직도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해석자들이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 정도 될 것이고, 사회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 정도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염소 털로 만든 그 가죽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 거기에 물들인 그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마치 제사장들처럼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또다시 백색 두루마기를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겉옷 밑단에는 옷술을 달아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이 옷술은 옷의 네 귀퉁이, 보통 유대인들의 옷은 네모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옷처럼. 그래서 그 네 귀퉁이에 이 서기관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청색으로 엮은 옷술을 달았는데, 이 옷술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언약,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옷술을 내 귀퉁이만이 아니라 옷 전체에 다 옷술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서기관들이 입은 이 옷을 보고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잔치 자리나 또는 모이는 자리가 오면 항상 그들을 상석으로 그렇게 안내하여 그 자리에 앉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었던 정의나 또는 자비의 문제는 소홀히 다루면서도 성경에도 없는 야채의 11조를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그 고단한 삶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과부들에게까지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여 성전세를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경건한 척 외식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속내로는 자신의 탐욕과 유선으로 가득 찬 서기관들, 바로 그들을 조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이런 의식이나 형식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중요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 말은 신경 쓰지 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런 의식과 형식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도 금식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도 봉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인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모양만을 갖추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의 삶에 맺어야 할 그 열매, 그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마치 집안이나 어디 가게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조화처럼 향기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은 잔과 그릇을 닦는 것에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잔과 그릇에 담겨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방탕과 탐욕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남다른 열심도 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해요. 그저 대충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시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진 우리는 자신의 그 열심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만을 찾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해요. 내 안에 경건이 없는데 경건한 척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나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거 받아주지 않네? 내가 할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도 없으니 그저 외식으로 하다 보니 이처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식은 누룩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외식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회방을 해도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하면 할수록 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단은 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게 해요. 그래, 기도해. 하지만 외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봉사해. 봉사를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만큼 했어. 나도 여기에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줘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요. 마치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있고 뭔가 된 사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달콤합니다. 왜요? 그렇게 힘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외식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문화는 형식과 체면 치레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외식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외식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외식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갈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내 삶에서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 줄어든 영역만큼 외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내 안에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내 지위가 목사예요. 내 지위가 그래도 신앙께나 한다는 사람의 그런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내 삶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비어있는 그 공간에 외식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없는데 그저 일하는 것에 열심만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켜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두렙돈을 헌금하는 그 과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동서로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에는 아름답게 만든 미문이 있었어요. 이 미문은 작은 미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문, 그 문을 말하는데, 이 동쪽에 있는 미문을 통과하고 딱 들어오면 성전 그 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그림이 확실한 게 없어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이런 헌금함이 있습니다. 벽에 그 입구가 놋쇠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헌금함이 13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이 미문 앞에서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입구를 나팔 모양의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헌금을 지폐나 봉투에 넣어서 하지만 당시는 헌금이 다 동전이었습니다. 동으로 만든 거, 금으로, 은으로 만든 이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하면 그 나팔 모양의 놋쇠 입구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헌금함에 서서 그 동전을 천천히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침 예수님이 지켜보시는데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과부는 두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이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렙돈은 하루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평균 하루에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한 끼 먹을
그 과부가 먹을 그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녀가 두렙돈을 넣은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차마 그녀가 드린 그 두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닌 가난한 그 과부의 상황과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을, 그 헌신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하면 그녀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녀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제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빵을 만들어 대접했던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 역시 자신에게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철저히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온 몸과 온 삶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헌금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 몸을 불살할 열정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